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참다운 것들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들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다들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밥을 해야 돼서 오늘 밥을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되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스페이스바를 칠 때마다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손가락의 아픔이 요셉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셉도 화해하려면 엄청 아팠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면 이 손이 아플 때에 하는 것처럼 약을 바르고 밴드를 감고 하지는 않잖아요. 조용하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분을 삭히거나 어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만만한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도 있는데 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죠. 그 응급처치를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우리 요셉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디면서 그 마음을 과연 잘 다독거리면서 고쳐왔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셉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터쳐 울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고, 그 형제들을 다 품는 것 같고, 다 용서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반대로 형제들은 좀 뭔가 믿업지 못해요. 미적지근하거든요. 본래 요셉을 팔아먹은 게 누구죠? 이 10명의 형들. 그러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그동안 내가 이 아이를 팔아먹고 나서 마음의 자책감이 너무 컸는데, 아, 그렇다면 너무 잘 됐다. 네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는 용서를 빌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다오라고 얘기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10명의 형제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언제 입을 열었다고 그래요? 요셉이 다가와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래야, 그 다음에야 입을 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입을 연 다음에도 어디에도 요셉에게 용서를 빌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저 요셉의 질문에만 답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응, 살아있다. 아버지가 건강하십니까? 응, 건강하다. 지금 집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 그렇다면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지금 요셉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들은 바로 형들이 미안하다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관계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친구 간의 문제도 그렇고, 뭔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괜찮아, 이젠 이해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좋은 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관계를 풀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여러분 보통 화해 어떻게 하시나요? 부부 간에 싸웠을 때 누가 먼저 화해하시나요? 남편이 먼저 합니까? 아내가 먼저 합니까?
오늘 남성 주차자들이 따로 앉은 게 너무 다행이죠. 그죠? 같이 안 앉아서. 네, 정말 이게 가시방석인 이야기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바로 그럴 때 미적지근하게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용서를 빌고 살아가진 않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아, 그래, 뭐, 당신이 늘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게 인생을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뭐, 한두 번 이래야지.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가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늘 우리는 화해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용서를 빌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걸 이미 겪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보디발이 와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절대 권력이니까 안 하면 죽을까 봐 와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성미가 그런 사람 불러다가 끝까지 캐 물어서 용서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벌써 형제와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것들을 직접 얘기를 듣고 따져 물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삭혀왔어야 됐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 게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 게 저는 당연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요?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여쭸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래, 너 못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를 이끌어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높은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에게는 자신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울감이 있을까요? 만일 우울감으로 가득했다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다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해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싸우고 나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럼 나는 스스로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런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돼. 또 노력하면 이전과는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나와 함께 해야 되는 화해예요. 나 스스로가 화해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은 바로 그러한 스스로와의 화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누나가 있고 하신 분들 모이면 암만 형이 잘못했거나 누나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누나, 누나 용서할게. 형, 내가 형 용서할게.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동생이? 동생이 국무총리면 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 중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치유하면서 살아왔었던 삶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우리는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그런 부탁을 할 것 같으면 징조가 보이죠. 저 사람 왜 이 타이밍에 나한테 오는 거지?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화해라는 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싸웠으니까 지금 화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찾아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지금 요셉이 형님, 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의 형제들은 다 가슴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이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 동생이 나한테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 형제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요.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걸 다 이해를 하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도 그걸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할게요 라고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오은영 박사님 얘기를 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재수를 한 친구가,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저 이번에 시험 잘 못 봤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괜찮아.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장에 대답하는 게, 결과가 안 좋은데 열심히 하면 뭐 해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너 정말 최선을 다했지? 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시험의 결과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뒷감당까지 잘 처리하는 거야. 네가 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서 결국에는 시험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선택하고 네 미래를 잘 결정하는 게 그게 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시험을 못 본 거는 괜찮아. 그건 별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심리학자들은 그게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쏟았던 그 일들이 뭔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늘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오셨죠? 재산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만큼 우리 가정을 잘 지켜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빠, 최선을 다하셨어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엄마, 최선을 다하셨어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우린 이걸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만일 이 재수한 아이 보고 얘기하기를 최선을 다하면 뭘 하나 학교에 못 가게 됐는데 그리고 야단을 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그 짐을 덜어주는 게 화해예요.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화해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 용서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요셉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가족들이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벌써 2번 했어요. 그렇다면 가서 음식 받아온 걸 먹고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을 다 계산해서 한 번 갈 때마다 한 3개월, 왕복 6개월이라고 하면 2번 갔다 왔으니까 지금 1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1년의 시간 동안 어, 이 요셉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나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 보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미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끌어오는 감정을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걸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편안하게 저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디서 준비가 됐죠? 요셉은 노력했지만 그건 준비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오질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화해를 노력은 하되 굳이 그걸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게 계신다면 일단 이것부터 하시기를 바래요.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화해를 마음 먹고 용서를 마음 먹고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유다가 와서 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가 살아야 우리 아버지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요셉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용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계속 걱정을 하고 재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고요. 왜요? 아, 이제는 우리 형도 옛날의 그 형이 아니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내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신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씨앗이 되고 열매가 돼서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유다의 그 사랑의 씨앗이 오늘 요셉에게 힘낼 수 있는 원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서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비록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부담감이 돼서 유다가 요셉에게 그래, 미안하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사랑의 씨앗을 품고 또 용서의 씨앗을 품었을 때 그것이 열매가 돼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계획할 때에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짐을 다 나 혼자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 덕에 지금까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왜 꼭 용서를 했어야만 했을까? 그냥 마음이 좀 녹아내릴 정도면, 그래, 이쯤에서 서로 따로따로 살자. 그렇게 타협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요셉은 타협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라는 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용서라는 걸 요셉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요셉이 이걸 가지고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용서를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굳이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속구들을 다 펼쳐 보이면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받을 때마다 억하심정을 가지면서 그게 나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깨달아 왔기 때문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면서도 보디발을 함께 미워하게 됐었고, 10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탈려왔을 때도 그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미워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용서를 해봤더니 내 속의 문제가 풀려가는 걸 경험을 합니다. 어, 어떤 아이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엄마하고 다투다가 엄마가 나보고 나가 죽으란 얘기를 했대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가슴에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등에 소스라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 싫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혹시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 같으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제 마음을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가
너에게 상처 준 그 엄마가 내일도 모레도 또 상처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정말 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엄마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변해도 네가 변하겠니? 엄마가 변해도 네가 변하지 않으면 엄마랑 너랑 계속 싸우는 일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아무런 답이 없나요? 저는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네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해서 나는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엄마가 좋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는 지금 기도보다도 엄마를 만나야 될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너랑 내가 만났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함인 것 같다. 내가 용기를 달라고 너랑 같이 기도할 테니 기도가 끝나는 대로 엄마를 한번 찾아가 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엄마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래,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그때 심하게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게 네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네 마음이 정말 아프다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다. 적어도 이 얘기는 해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만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 엄마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엄마인 걸. 엄마는 변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엄마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늘 있다라는 걸 너는 믿어야 돼. 이게 이 아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계속 상담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를 봤을 때는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처 주고 또 용서하고 상처 주고 용서하는 걸 가족이라면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자꾸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갖게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려움 중에도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믿음과 사랑과 신뢰에 대한 것들은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걸 훈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다시 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구나. 그게 지금 요셉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시간을 가지시면서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만나다가 보면 언젠가는 사랑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화해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또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눈여겨서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이 극단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웬만하면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 모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왔었던 시간들이 허투루 되지 않게끔 그걸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열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고 견뎌내십시오.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배려까지 할 수 있을까?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다 먹여 살리겠대요.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품을 수 있죠?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것도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심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용서를 할 수도 없고요. 용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미운 사람에게 코 하나 베이면 코를 잘라 주어야 그래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마음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쁘게 보면 됩니다. 예쁘게. 예쁘게 보면. 시중에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니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느껴지세요? 오늘 집으로 가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길가에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그게 사랑스러운지 어쩐지 감흥도 없었다가 오늘 사랑하기를 마음 먹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사랑스러운지 어쩐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늦게 준비한다고 아내랑 싸웠거나 아이한테 핀잔을 주었다 하면 그러면 오늘 가기 전에 아이 얼굴을 좀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부인의 얼굴을 좀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2002년 월드컵 지나면서 우리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는 찬송만 많이 불렀지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진 않거든요. 반대로는 생각해요. 아, 당신은 사랑받을 만하지. 그런데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으면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나 정말 사랑받을 만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뭘 해도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은 다 사랑받을 만한데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믿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가 봐. 나는 왜 이 제네바까지 왔을까? 나는 왜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나는 왜 프랑스로 가지 못하고, 나는 왜 스위스로 왔을까? 이런 생각들로 내 마음을 계속 올가맨다면, 그러면 아무도 우리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죠? 그렇다면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만하다고 확신을 주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무언가 하면 오늘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 중창단이 찬양 부를 때 아마 중창단들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노래가 다 끝나고 나면 박수를 많이 쳐주겠지?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죠? 박수를 많이 쳐주면 돼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아까 박수 소리가 많이 작았거든요. 우리 중창단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 쳐볼까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지만 우리 남성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요? 내 존재감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나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도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서로에게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해주고, 누군가는 생각해주고, 누군가는 용서해주고, 이게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다가 보면 서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여러분이 정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그 변호사의 자서전을 읽게 됐는데요. 이분이 시골로 어 이제 그 자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 집을 찾아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바로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는데 커다란 개를 한 마리 키우더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주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저거 저렇게 풀어놓고 키우다가 나중에 우리 손주가 물릴 것 같은데. 그래서 볼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저 할아버지 미안한데 그 개 좀 묶어놓으면 안 될까요? 적어도 우리 손주가 올 때쯤이면 그때쯤은 내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때만 좀 묶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개를 묶어놓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늘 그걸 핀잔을 주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주가 놀러 왔는데 그 개한테 물려 죽어버렸어요. 손주가. 그러면 이제 이 이웃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건가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마음의 원한이 있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참고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볼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이쪽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고 마주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가 눈에 계속 띄우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 밭을 다 갈아놓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장님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자씨를 구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종자씨를 주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살인자라고. 개를 좀 조심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걸 풀어내서 그 손주가 죽었다더라.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변호사가, 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든 여기에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가서 씨앗을 퍼다가 옆집 할아버지가 갈아 놓은 그 밭에 씨를 몰래 뿌려줍니다. 가을이 됐어요. 종자를 뿌려줬으니 그 옆에 집에 있는 밭에는, 어, 벼가 많이 자랐는데, 이 정작이 변호사의 집에는 벼가 자라질 않아요. 왜요? 내가 써야 될 종자를 옆집에 주었으니까. 그때 드는 느낌이 뭘까요? 에이, 괜히 줬다. 이런 마음일까요? 옆집 할아버지가 놀랬겠죠. 이걸 도대체 누가 뿌려줬을까? 그 씨앗을 다시금 잘 다스리고 그 벼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세상에 악을 베풀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라는 그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갑작스럽게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씨앗을 뿌리는 거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할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을 우리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손 안에 있는 씨앗을 뿌렸니? 너는 세상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씨앗을 뿌렸니?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만약 언젠가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좌절과 암담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작에 씨앗을 뿌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외양간을 고치는 게 소를 잃고 난 다음이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소를 두 번이나 잃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이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에게 씨앗을 뿌려주지 아니하고 희망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만 도와주면 서로에게 베풀었던 씨앗이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아프면 호호 불면서 위로할 수 있죠? 근데 그 호호하는 위로가 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밥하면서 손가락 뒤었다고 오늘 밥을 먹으려고 아들들 나와서 밥 먹어 하는데 제 아들들이 다 나와서 한 번씩 호호 불어줍니다. 20살이 넘은 아들들이.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얘네들이 아직도 어린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 행복하다. 10번 뒤어도 10번 다 밥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엔 어떠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단단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사랑할 만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오늘 그 씨앗을 얼마나 뿌렸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넓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주변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던 일들마저도 용기를 가지고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화해해야 하는 일이라면, 용서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며 참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